살아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헤아리시며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의 사정을 살피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졌건만은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으시고 덮어주시옵시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없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들을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나 혼자 외로이 지낼 때나 한없이 기뻐 웃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려 합니다. 3일 동안도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돌이켜보면 대체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역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빨리 역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백신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구별 없이 빠른 시간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이 나라에 허락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험한 일 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신변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루빨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미덕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으로 육으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이고 입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데 티끌만한 방해거리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옥토밭에 귀하게 심겨져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은 세속의 어떠한 달콤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세계의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들의 인생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에게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까지 한 사람도 실속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아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소리를 작게 하면 잘 안 들린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스템 자체가 저 뒤에는 작은 스피커고 방식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발음도 그렇고 부정확하겠죠. 또 너무 열심히 제가 지난주일에 3시간을 아침 8시부터 12시 반까지 하고 나니까 설교할 때는 모르겠는데 마치고 나니까 무슨 저산소증인지 머리가 아프고 막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면은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쇼를 한다. 지난번에 쓰러졌는데 쇼를 한다고 또 소문이 다른 교회까지 났어요. 아마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쇼를 한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제 쇼를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은 경건해야 되고 남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서 본받고 싶은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화상을 그리고 살잖아요. 뭐 사람들이 자화상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미래의 상을 그리는 게 자화상인 줄로 아는데, 진정한 자화상은 내가 지금 안 집사님한테 그리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있는 거라. 지금 이 안 집사님을 향하여 취하는 액션 하나도 안 집사님에게 그리는 거예요. 저 안 집사님이 나중에, 아니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봐온 목사님의 상은 어떨까 하면은 자기에게 그려진 대로 말할 거예요. 30년 넘었겠지? 대명동에서부터 봐왔으니까 30년이 넘었어. 안철모 집사님하고 30년 동안 그려진 자화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고, 저럴 때는 어떤 사람이고, 어쨌거나 왜? 내가 계속 그려왔단 말이에요. 그려주었다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저한테 그려지고, 사람은 피차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좋은 자화상을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사기꾼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자화상이 있고, 교회에서는 집사로서의 자화상이 있고, 목사에게 그리는 자화상, 성도들에게 그리는 자화상, 다 자화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자화상을 그리고 산다는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먼 훗날, 지금도 앞으로 그릴 날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는 거거든.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또 더 넓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저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살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래도 허물투성이에요. 오늘 뿌린 씨앗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어떤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법에 매여서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 하늘의 법에 살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땅의 법에 근거해서 삽니다. 그런데 영혼의 법과 육신의 법이 일치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노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주인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노예나 안 믿는 주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노예와 믿는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주인이 교회에 가서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러더니 집에 가서는 그만 이놈 저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봤을 때는 우리 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교회 가서는 집사님 하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이놈 저놈 한단 말이에요. 빌레몬서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종을 상전을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의 위상을 높이고 급수를 높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 이상으로 뭐하라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종과 주인의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어지면은 위치는 주인이고 위치는 종이지만은 사랑으로 이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주인으로서 갑질을 하느냐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또 주인도
하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관계로 둘자라. 피차. 이 사랑의 관계로 두어야지 종의 관계로 두면 안 되고 노예의 관계로 두면 안 된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대할 때에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좋아요. 주인이 종을 향하여 형제같이 대하는 거 참 좋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을 향하여 형제여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종도 주인한테 형제여 그래야지. 그래, 그거는 교회에서 그래 하고 집에 가서는 엄연히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는 형제고 저기 가면 종이고,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여기도 종이고 저기도 종이고 여기도 주인이고 저기도 주인이고 여기도 형제고 저기도 형제로 대해야지. 집에 가면은 주인으로 대하고 또 주인도 교회에 가서는 종으로 대하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친구도요 높이 존경받는 친구가 있다 합시다. 그 친구가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들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지만은 이 사람은 내 친구다. 그럼 이 친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왜? 높은 사람의 친구니까. 그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친구지만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서 높은 사람을 내 친구라고 말하면은 그 친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높여줘야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친구를 나와 같다라고 친구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 친구를 나 같은 자리로 끌어내리는 게 되고 말아요. 자,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높이 들어서 건져줘야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상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의 처신과 친구로서의 처신을 구분할 줄 모르면은 자칫하면은 높은 사람의 지위를 강탈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노예라면은 나는 노예로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주인이 왜 저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상전은 상전의 위치에 있지만은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러면 형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자꾸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상하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로 질서를 유지하면은 누구나가 인권이 다 보장되고 동등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제도는 아무리 변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끌떡거리는 것밖에 안 돼.
껄떡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전지하신 하나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미국의 대통령도 껄떡거리는 거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껄떡거리는 거고 죽으려고 신짓을 하는 거고 앞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내가 마치 군자가 된 것 같아. 저 밑에 먹고 살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웃기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군자가 된 것 같다니까 나는 저 영역에서 벗어나서 내 영역에서 봤을 때 저 영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마치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 한 바가지 완전히 노아 홍수보다 더해 이거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통치권,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은 아주 웃기는 거죠. 우리는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된 이후는 알지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더 이상은 나도 몰라요. 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 일을 하면서 게을리하거나 방종하거나 불충성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 위에는 믿는 상전이 있어. 그러니까 그 믿는 상전을 교회에서 형제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마을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래 하지 마라. 더 잘 섬겨라. 이는 왜냐하면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무슨 말이에요? 유익을 받는 그 주인은 믿는 자잖아. 유익을 받는 자는 믿는 자라니까 그 형제가. 또 사랑받는 자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더 잘하면은 주인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남이 아니라 믿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믿는 형제라. 삶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세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남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진실성이 없고 그저 순간순간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런데 좀 넓게 생각하고 빨리 지금 내가 이러면 아주 나중은 어떻게 될까? 멀리 내다보고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옳은가 그런가? 자, 우리가 생각의 용량을, 정신 용량을 좀 넓히게 되면은요, 주인이 잘 되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니까? 이 보면 계속 주인을 물고 뜯는 거야. 노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 그럼 주인이 어디더라 무슨 회사 무슨 얼마 전에 내가 언론 보니까 어젠가 회사 사장 문 닫아버리는 거야. 그냥 골치 아프면 못 하겠다 문 닫아버렸어. 그래 또 문을 열어라고 또 난리야. 아니 주인이 잘 돼야 그것을 월급을 받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 남이 아니잖아. 내 형제잖아. 더더구나 내 주인이고.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느냐? 그리고 주인도 남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월급을 올려줘도 내 형제한테 올려주는 거잖아. 그런 사랑의 관계가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관계로 살아가면은 다 사랑의 관계요. 질서가 저절로 잡히고 건강한 사회가 된단 말입니다. 믿는 노예는 믿는 상전에게 더 잘하라. 유익을 얻는 자도 바로 네 형제고 네 주인이다. 그 주인 형제가 잘 되는 게 네게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아니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인이 잘 돼야 월급도 받아먹고 하는 건데 그 주인이 네 믿는 형제잖아. 그 네 믿는 형제가 잘 되면 네게 손해볼 게 있겠나. 또 사랑하는 자인데 아니 내가 사랑하는 만약에 내가 기업의 회장이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니까.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진실함도 알 거고 나의 부족함도 이해할 거고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면 더 잘해라. 믿는 상전이 잘 돼서 네가 손해볼 거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거의가 뭐 다 속국으로 지배국으로 있어서 그 로마의 문화는 노예가 만든 문화잖아요. 3분의 1이 노예였다 그러니까 약 6천만이 노예였대요. 그 시절에 근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해방을 안 시켜 주거든. 당신 예수 맞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아요? 맞다면은 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국으로 두느냐? 빨리 해방을 안 시켜주고. 요한이 마저 그런 말을 했어. 세례 요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해놓고도 자기가 돌아서서 감옥에 갇혔는데 안 풀어주거든. 나를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줄 힘이 없는 분인가? 메시아 관이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를 잘못 알아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시켜 주려고 보낸 메시아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했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식민지 백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관 그때는 노예와 주인의 이 제도가 로마 사람들은 거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거의 종들이고 노예들인데 좌우간 이런 이름을 이런 신앙을 빙자해서 게을리하든가 또 상대에게 인내를 요구해서도 안 돼요. 상대가 네가 좀 손해봐라고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참는 것은 좋지만은 상대방에게 믿는 사람이니 네가 양보해라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인권은 빼앗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네가 형이니까 참아라 그 소리는 형으로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예요. 형은 왜 참아야 되는데? 형이니까 참아야 된다. 형이니까 왜 참아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 동생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 형한테 덤비는 게 아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형한테 덤비는 건 아니다. 덤비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충분히 가르쳤으니까 이제 네가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형이니까 참으라 그래버리면은 형의 인권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니들이 잘못 살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어. 자식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은 아버지가 욕을 먹어.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가르침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는 없다. 재밌는 얘기가요 있는데, 저 북한에서 옛날에 외정시대 때 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뭐 철산이 어디 있는지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옛날에 최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장티푸스에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티푸스는 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고, 그런데 사모님이 장티푸스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돌아다녀서 지금 코로나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일본 순사가 나온 거야. 방역을 하러 이제 검사를 하러 나온 거야. 와가 보니까 사모님이 장티푸스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순사가 하는 말이, 사모님이 장티푸스에 걸렸으니까 검줄을 쳐야 되겠다. 새끼줄을 쳐야 되겠다. 옛날에는 왜 애기만 낳아도 그 집에 검줄을 치잖아요. 부정 안 타게. 이거는 방역 차원에서 검줄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줄을 치면은 요새로 말하면 폐쇄를 당하는 건데, 교회가 폐쇄를 당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우리가 자진해서 폐쇄를 하는 거하고 폐쇄를 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최전도사님이 일본 순사한테 하는 말이 장티푸스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하는 말이, 감기요? 좋다. 그러면은 감기라. 감기 같으면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나았으면은 감기고, 만약에 안 나았으면은 장티푸스인데 당신이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외정시대 때니까. 그리고 순사가 갔어요. 그리고는 이 최전도사님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최시 기도를 한 거야. 최시 기도를.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장티푸스라고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일단 순사는 돌려보냈지만은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침에 딸이 기도하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엄마가 아침 잡수시래요. 그러니까 뭐? 누가 밥을 했는데? 엄마가 했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단장을 하고 밥을 해서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최씨 기도 앞에는 하나님도 꼼짝을 못 하시지요. 최씨가 독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입니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 마음은 우리 집사람이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아니면은 불사른다고 하니까 이게 인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참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고쳐주셨겠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 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말을 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한 번은 봐줬겠죠. 뭐 칼로 가지고 두부를 자르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니까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니까 용서해주고. 근데 우리가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 줄로 인정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들이 찾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선교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전도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기준이라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뒤집혀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무슨 시위를 하거나 뭐 총칼을 휘둘렀거나 혁명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승인하는 국가가 되기까지는 공로자가 셋이 있어요. 첫째로는 귀족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로마에는. 어떻게 해서 귀족들이 먼저 믿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잖아요. 정치범으로.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로마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요새는 제가 로마에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한 30년 전에는 그 로마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그게 공개가 됐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옆에 가이사에 그러니까 청와대 바로 옆에 아주 높은 고수당의 정치범들을 가다 놓고 청와대의 경호원들이 거기 가서 지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시위대라 그러면은 황제를 지키고 그 성을 보호하는 그런 경호원이에요. 고관들이죠. 이 고관들이 바울을 돌아가면서 지키고 보초를 쓰는데 바울은 거기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뭐 시위대 대장도 그렇고 시위대 사람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히 바울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면서 바울은 믿져봤자 본전이라 그러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범이 아니거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서 난다고. 들으니까 이 말이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내일은 또 보초병이 바뀌잖아요. 또 그거 오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가면 자기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 어느 사이에 자기가 믿게 되어버렸고
자기 마누라들이 믿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관의 부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부터 먼저 믿은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하향식으로 노예들한테도 전도를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순결했다는 거죠. 노예이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노예니까 생활이 순결했어요. 로마의 귀족들보다 더 순결한 생활을 한 거예요. 더 정결한 생활을 한 거예요. 더 본을 보이는 생활을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성실히 진실이 풀어놔도 도망을 안 갈 살림을 맡겨도 될 만큼 노예가 겉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노예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줘도 안 가는 거야. 왜? 내가 나가면 어디 가서 뭐 해가 먹고 살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주인한테는 노예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남의 집에 가면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주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줘도 돼. 누구 노예? 네 노예를 풀어줬냐? 그래. 나 우리 노예는 풀어줘도 가르쳐도 안 간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상전을 둔 종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풀어줬어. 제도는 노예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느냐? 안 간다는 것이. 물론 자기 삶을 찾아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면은 첫째는 부려먹기 위해서 해방을 안 시킨 것도 있지만은 갑자기 해방을 시켜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거예요. 왜? 인구가 3분의 1이나 되니까. 그동안에 복수심으로 들끓었다면은 로마가 해방을 시켜주겠어요? 절대로 안 시켜주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예는 주인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진심으로 성심으로 진실로 살 때에 신부는 노예지만은 주인보다 하나도 못지않은 사랑받는 노예, 존경받는 주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장애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주인도 참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에. 노예라도 자기는 저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사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양심이 이제 충격을 받았어.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거냐? 노예를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종들아 상전들을 대하기를 죽게 대하듯 하라,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야, 이 교회가 말이요 혁명군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종들아 주인에게 상전에게 대하기를 죽게 대하듯 하라, 그래 가르치니까 주인 자꾸 교회 가라는 거지.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결국엔 로마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 헬레나 황후는요 결국에는 그 영향을 많이 미쳤죠. 황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해방시켜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미 정신적으로는 해방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아무 이상 없는 종교다 이거는. 그래서 국가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대로마 제국이 뒤집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복잡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환경이나 다 복잡한데 반트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반트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사탄이 패하는 걸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제 몸은 연약하고 내 몸은 나약하고 병들었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불쌍한 처지지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사정 형편을 다 알아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왕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편재해 계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0번을 고백하고 10,000번을 고백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못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인 줄로 알고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믿음 저버리지 않고 깊은 수렁에서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듯이 하나님하고 1대1로, 저는 내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해요. 정말 처량하고 한심하고 따분해요. 천당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처량하고 보잘것없고 헐무리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책상에 앉으면 하나님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본들 뭘 압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고,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듣고 배우고 읽고 했던 것이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이렇게 묻어져 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하나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로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왔지만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왔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숨길 수 있겠으며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랄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체험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에 안정을 찾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승위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사업은 지상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삶을 사는 심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통하여 주의 사업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성전의 틀을 놓던 그날로부터 예물을 드렸던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 먹고 남은 것이 태산과 같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날마다 먹고 남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